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까지는 한국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천막을 세워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교회라는 간판만 내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채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경우에 큰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건물을 팔겠다고, 또 교회가 부도가 나서 교회 건물을 어쩔 수 없이 매각하게 되는 광고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교회만 세우면, 십자가만 보이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오고, 교회 종만 땡그렁거리면 어린아이들이 동네에서 놀다가도 몰려오는 그 기쁜 일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을까요? 뒤돌아보면 교회라는 간판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든 그 몸이 교회 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은 지질이 가난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돈 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지만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 자식들은 가난한 면하고 좋은 곳에 시집장가 가서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통념이 대한민국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가난한 대한민국이 잘 살아보겠다고 새마을 운동을 하며 새벽종이 울렸네, 교회 총소리만 치면 일터로 나가는 그와 같은 근면 노력하는 분위기가 한국 사회와 교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분명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의 이유는 각각 다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세우고 종탑을 세우고 높이 세우고 종을 치곤 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밤에 옛날에 김포에 내리면, 지금은 좀 경우가 달라졌지만 인천에 내리지만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은 새빨간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전에는 교회가 소망이었고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합니다. 세상의 근심을 덜기 위해서 교회로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여러 번 바꿨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의 소망이지만 과연 우리가 세상에 향하여 교회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가난한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누구든지 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요, 평강이요, 능력이요, 축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과연 세상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가? 이렇게도 제목을 바꿔보고 저렇게도 제목을 바꿔보고 하다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때때로 우리 자신들이 돌아볼 때에 부끄럽고 얼굴 들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내가 목사라고 하기를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집사고 장로라고 이야기하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껄끄럽고 부끄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끄러워도 분명히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외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약 10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종종 제가 이 기사를 꺼내서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아픈 기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목사님이 법정에 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는 세계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이 사이즈별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도 있습니다. 또 모르겠어요. 또 그 사이에 또 어떤 큰 교회가 생겼는지. 그러지만 세계에서 자기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사님이 재판에 서게 되는데 그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러한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 판사는 평신도입니다. 보통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듣던 분인데 이제 목사를 세워놓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목사를 세워놓고 이렇게 그분이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안타까운 글이지만 함께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다란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된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기독교와 교계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와 목사의 현재 모습과 바른 역할에 대해 아무런 소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전하는 것으로 재판을 마치려 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를 바로 알아야 교회의 바른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첫째가 돈과 지위, 출세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돈과 지위를 둘러싼 경쟁과 다툼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이들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 돈과 출세라고 하는 싸움의 대상을 만들어내고 교회가 이를 얻고자 하는 신도들의 싸움터가 된다면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는 물음에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나 권력과 같은 세속적인 싸움의 대상을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 그런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 직분의 높고 낮음, 목사와 친하고 덜 친함, 신앙의 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똑같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멋진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입니다. 문제는 전도의 방법인데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과 행사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도의 성과는 신도의 숫자와 때로는 건물의 크기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진실한 행동과 실천이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 그 교회에 나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정도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모습을 갖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모든 이에게 공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교회가 언제나 누구에게나 모든 것에 있어서 떳떳하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목사와 신도들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최고의 전도입니다. 전도는 밖을 향하여 외치는 함성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목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신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교회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매력 있는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신도들과 사회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신도는 나아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목사는 오로지 신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까 고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크게 목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사가 다른 모든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다면 진정한 목회자라 할 수 없으며
모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 누가 다른 목사보다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목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길은 너무나 쉽고 가까운 길입니다. 목사가 된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는 목사가 과연 있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작은 일부터 실천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을 되찾을 것입니다. 노력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모든 이에게 직접 사랑을 전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위에 돌봐줄 사람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절망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빛나게 하고 목사로서의 소명과 소망을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이 부끄럽고 내가 목사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인가, 또 고생하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인가, 또 소명받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내가 부끄러움 없이 목회를 하고 있나, 저 자신을 뒤돌아볼 때마다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과연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자격이 있나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쓴 이 판사가 얼마나 교회에 대한 소망을 목말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글을 읽으면서 처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죄 지은 목사에 대한 어떤 직책과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판사로서 법대로 판결을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는 목사님 보고 싶고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교회에 다니고 싶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를 증거하고 싶은,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외치고 싶어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희망과 꿈이 담겨져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은혜 가운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적인 메시지와 삶을 주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질책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매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가 위치한 그 지역적인 특성이 상업도시요, 항구도시요, 행정도시요. 적어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적었지만 세상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의 가진 것이 그들의 다툼과 싸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돈은 가졌으나 배움이 짧고, 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바로 사용하는 것인지 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크냐, 누구 파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당파를 이루기 시작을 했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확장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 확장하는 그 모든 사역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요, 선교하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경험하고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길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첫째, 자기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만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물질에 있는 것 아니다.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자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높은 지위와 권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 크리스찬 타임스를 읽어보니까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암울한 기사가 있습니다. 15년 뒤에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70%가 은퇴자라고 합니다. 70%.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정말 와글와글 했습니다. 와글와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가 되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도 이 북을 치면서 다녔습니다. 맨 앞에 전도사님이나 또 이렇게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앞장서고 또 믿음이 좋은 또 장난기가 많은 아이들이 북을 칩니다. 저도 그래서 북을 여러 번 쳐봤습니다. 북을 앞에다 딱 걸고 이만큼 북을 걸고 그 다음에 그 북을 쾅쾅 치면서 막 노래 부릅니다. 찬양을 하면 애들이 뒤로 쭉 따라옵니다. 어떤 놈들은 같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어떤 놈들은 놀리기도 합니다. 교회에 갔더니 대머리 까진 목사가 기도하라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그런 노래 여러분 기억나세요? 교회에 갔더니 잠자리채 돌리면서 돈 내놓으라 하더라. 이렇게 놀리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야 옛날 얘기라도 듣고 교회에 가야 뭐 볼 거라도 있고 그 당시에는 슬라이드가 있었어요. 영화는 없었지만 슬라이드. 아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 거라도 보고 말이죠.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교회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문학의 밤 하면 교회가 미어 터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종종 한국의 장로님으로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해보면 성인들이 500명 모이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100명도 안 모입니다. 성인 500명 모이는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20명이 안 모여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고 앞으로 15년 뒤에는 70%의 교회 성도들이 은퇴자가라고 된다고 할 때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겠는가. 몇몇 교회들은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짓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나가겠지만 교회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평신도인 이 이기택 판사람 분이 쓴 글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복음 전파는 말과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5년 뒤에 70%가 은퇴자라고 글을 쓰신 이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쇠퇴의 근본적인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칭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교회를 섬길 때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윤식 박사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한국교회의 쇠퇴 이유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한국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랑의 수고를 자기 영광에 대한 수고로 바꾸었으며 소망의 인내를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서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경향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목사와 장로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감사패, 무슨 패 주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조금 하면 그다만 감사패. 어느 강대상을 하나 있어도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이게 탁 붙어 있고. 제가 어느 교회에 가봤더니 의자 모든 것에 다 붙어 있어요. 그 치우지도 못해.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큰일 나죠, 그 치우면. 교회 싸움 나죠. 그냥 다 떼어버렸어요. 다 떼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소망이 있네. 이거 큰 문제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다. 저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찍 신앙의 교회 성장의 거품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성령님의 역사 이외에 사회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초창기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소망을 가졌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의 정말 탁월함을 통해서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회 자체에 대한 개념이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앞서가는 곳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새로운 문물이 있었고 새로운 학문이 있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의 어르신들과 리더들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들, 민족적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님 같은 분들, 얼마나 위대한 분들입니까? 학교를 세우고 정말 병원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살아가는 곳이구나, 민족을 살아가는 곳이구나, 정말 우리 아들을 교회 보내면 우리 아들도 저런 분들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 세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소망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걱정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 한국은 1960년부터 80년대까지 사회 경제적인 이유가 교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정말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과 함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초기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종교성이 많은 한국 민족들이 가서 믿습니다.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새마을 노래 운동을 부르면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들이 됐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을 못 벌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교회가 잘 되니까 모든 것이 좋게 보여서 그러는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영적인 구별을 하고 이것은 거품이다.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이 모든 것이 본 어겐된 크리스찬이 아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 안에 문제점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으로서 많은 교인들이 올 때에 어떻게 이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 가운데 가르쳐서 진정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 크냐, 너희 교회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교회를 짓느냐, 어느 교회도 세계 제일 교회가 되는데 우리도 한번 되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그래서 무슨 제일 교회, 무슨 제일 교회, 무슨 제일 교회. 이 제일은 first란 말, 미국 사람 좀 그렇지만 제일이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이름들 중에. 우리들의 마인드 속에 제일 교회라고 얘기할 때 믿음이 제일 좋은 교회라고 세웠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것이 제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임프레션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기보다 세상적인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때가 되매 그 모든 거품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한국 교회의 현실과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재 교회의 모습이 부끄럽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안타깝고 죄악된 모습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더라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딸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제가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애쓰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좋은 아빠일까? 아니면 늘 혼만 내고 뭐라 그러는 아빠일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마도 내가 이 판사의 글을 읽으면 어쩌면 교인들이 이거 우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영원토록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하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잘 고치는 안산병원이 더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좋은 배필감 만나게 하고 결혼시키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교회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보내야 돼요. 기회를 줘야 돼요. 교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회가 되면 큰 교회에 보내야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래야 짝을 만나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볼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분의 아들 보내주시고 그분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기보다 나가서 운동하시든지 골프 치시든지 돈 버는 일에 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있을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열심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교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택하셨는지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감사를 은혜에 감사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외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그 외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내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외적인 문제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최윤식 박사가 얘기한 사도 바울이 그 칭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섬김과 반대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아니라, 그죠? 자기 소견, 자기 개인적인 소견을 주장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세상에 대한 소망과 물질에 집착하는 그러한 인간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복음을 외치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외칠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생명의 삶 보시겠지만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8월 3일 묵상 에세이 보면 아주 좋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성도란 말을 씁니다. 이 성도란 말이 이 한국에서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적혀 있어요. 이걸 보니까 성도란 말이 교회에서 사용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교인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불렀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라고 불렀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쓰여졌어요.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랬냐 하면 보십시오.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기독교는 인륜을 파괴하는 종교라는 오해를 푸는데, 제사를 안 드리는 기독교는 인륜을 파괴하는 종교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행실이었습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뜻인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에게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교인들, 한국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소위 연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이 연병이 찾아보니까 장티푸스예요. 막 고일이 나가지고 하는 거. 뭐 지금은 큰 병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연병이라고 하는 장티푸스가 한 번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지만 그 집에 갔다가는 전염이 될까봐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만 되면 누군가 송장 썩어가는 그곳에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대장금이라는 그 우리 유명한 TV 드라마를 보면 그 장금이가 나중에 의사가 돼가지고 이 연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 천주교 신자가 돼가지고, 그죠? 저는 그 TV를 보면서 얼마나 참 이게 전도에 좋은가. 그 대장금,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기 보면 이 장금이가 천주교 신도가 돼가지고, 그죠? 연병 걸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이거 하잖아요. 그 연병입니다. 그걸 보면 연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밖에 이렇게 거적대기로 이렇게 텐트 같은 천막을 거기 갖다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거기다 죽는 거예요. 거기 아무도 가지 않죠. 전염병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그 시체를 치워 죽었다 이거죠.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도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 그대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능력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무서운 연병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장사를 치러줄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들이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졌을 때에 세상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우리 교회 다른 교회보다 무엇이 좀 더 낫냐 못하냐,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시설이 좋으냐, 다 이미 평신도 판사가 다 이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의 목사에게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를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그것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서 설교는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아, 설교 말씀을 듣고 아, 참 좋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이게 회개하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회개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바른 설교요, 능력 있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로서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야, 나도
엄마 아버지처럼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너무나 저렇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빨리 좀 시집장가 좀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런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이웃들에게 나 저 김씨 아저씨만 보면 나도 교회 다니긴 다녀야 할 텐데 내가 담배 때문에 담배만 끊고 나갈게요. 여러분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까? 이웃의 다른 교회들에게 다 같은 교회지만 그래도 베들교회는 예수님 잘 믿는 교회야. 그 성도들은 참 달라. 그 성도들은 사랑이 있고 그 성도들에게는 용서가 있고 그 성도들에게는 섬김이 있어. 내가 그 교회 다니지도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베들교회 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부담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정의 소망이 되고 있는가? 내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서 직분을 주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와 집사와 성가대원으로 세우셨는가? 확실한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지만 한 군데만 성경을 더 보면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서로 힘써 지키라고 해요.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참 목사님 부담스러운 얘기하시네. 한국교회 걱정이네. 이러고 끝인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후배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주 안 좋은 유산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던,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하나님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게으르고 무능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를 불러낸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살게 하시고 내 속에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내가 이기게 하여 주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이 변화되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좋은 성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외치기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심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